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제11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임박한 쟁투입니다. 먼저 각 소지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월요일 다가오는 위기, 화요일 짐승의 정체 첫 번째, 수요일 짐승의 정체 두 번째 시간이고, 목요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한 소지들로 저희들이 함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교과 요약을 제공드립니다. 장차 있을 대쟁투는 예배일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즉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따를 것인가, 혹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따를 것인가가 대쟁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경배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반대하는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신성 모독을 행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교황권 세력이 바로 신성 모독의 세력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중세 로마 교황권은 1798년 일단락되었지만 후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마지막 때 다시 부흥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어린 양은 개신교 국가인 미국을 상징합니다. 두 뿔은 미국의 건국 이념이었던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따르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만, 인간의 가르침이나 전통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결국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쟁투에서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짐승의 표와 임박한 대쟁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와 666.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물건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를 666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표나 666은 영적 대쟁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짐승의 표가 강요되면서 장차 참된 예배일과 거짓된 예배일을 둘러싼 믿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임박한 대쟁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전통을 따라 일요일을 준수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될 날이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베리칩이나 바코드는 왜 666이나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께서 함께 아시는 내용들로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창조주 경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제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 9절 셋째천사의 기별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쟁투 핵심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는 안식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과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두 말씀에서 공이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진정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며 누가 마지막 남은 교회의 백성이 될 것입니까? 여기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인데 이 계명 속에 안식일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은 왜 중요하냐면 누가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대쟁투의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인데,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고수할 것이지만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전통을 따라서 일요일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605쪽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요구에 충성할 것인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여기 분명히 영감이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대로 마지막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믿음,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 특히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할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과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실히 사는 백성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박해했던 것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박해가 올 것인가, 그것은 짐승의 표로 인한 것임을 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5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7절에는 보면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인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여기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핍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먼저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 속임수와 통하지 않을 때 사탄은 언제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속임수에 미혹당할 수 있으며 만약 그들이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만날 것은 박해밖에 없습니다. 그때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타협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은 평소 타협 정신을 길러왔기 때문에 핍박의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은 손쉽게 사탄이 주장하는 그 편에 그들의 영역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성도들, 충성된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타협의 정신을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매 순간순간 충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충성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토해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인지를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짐승의 정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첫째 짐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 과연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4마리의 짐승의 복합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4마리 짐승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10뿔 가진 짐승인데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페르시아, 표범은 그리스,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뿔 중에서 3뿔을 꺾고 등장한 작은 뿔이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과연 누구일까요? 로마의 기반을 둔 바로 교황 로마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3뿔을 꺾은 그 세력이 바로 교황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뿔은 바로 헤롤라이, 반달, 동고트였는데 동고트가 없어진 때가 538년이었고 그때 로마 교황권은 기반을 잡게 됩니다. 교황 로마는 이계 로마의 근거를 두면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특성을 종합한 세력이 되는데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작은 뿔과 동일한 세력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는 성경을 비교해 볼 때 분명히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첫 번째 짐승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사탄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황 로마에게 왕자와 권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시면 교황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다. 이교 로마, 즉 제국 로마의 뒤를 이어서 바로 교황 로마가 그 세력을 이어갔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뿔 가진 짐승 가운데서 올라왔던 작은 뿔, 그것은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며 바로 로마 교황권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행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신성모독의 경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할 때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세력은 바로 로마 교황권인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황들을 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의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로마 교황권이란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자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 다시 말하면 교황들을 말합니다. 교훈이나 금지에 관한 율법을 부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과 아울러 이러한 율법들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시키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은 그리고 사제들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권이 바로 이런 신성모독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요일서기입니다. 짐승의 정체의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동일한 세력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신하길 바랍니다. 13장 5절 보시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7장 25절에는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2개월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과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기간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42개월을 일수로 풀면 1260일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260년간 이 첫째 짐승,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이 그들의 세력을 펼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였습니까?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권이 몰락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교황권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교황권이 1798년에 치명타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로마 교황권이 새롭게 부활할 것을 13장 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이 내용은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가 볼티어 장군에 의해서 끌려간 그 사건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1929년에 있었던 라테란 조약을 말하는 것인데 잠시 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는데 라테란 조약 이후에 이 로마 교황권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 것에 관한 그러한 언급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사건은 1929년 2월 11일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탈리아의 수상이었던 무솔리니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시가 로마시의 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의 시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티칸이 교황권의 정식 나라로서 온 세상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라테란 조약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테란 조약 이후 로마 교황권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로 2015년에 로마 교황은 이 세상의 기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라우다토 시라고 하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을 맞춰서 로마 교황권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권들이 연합해야 할 것이며 모든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이 일에 함께 공동 대처하자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데 이 일의 교황권은 선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우다토 시에 보게 되면 237항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일요일 준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온 세계가 하나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대처하는 한 가지 방안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과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치유해주는 날이다.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며 새 창조의 첫째 날이다. 이 일요일을 지금 촉구하면서 우리 온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 연합해서 이 지구의 모든 위기를 공동 대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이 로마 교황의 의도입니다. 지구를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너무도 이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면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기후 문제와 연관해서 일요일 준수가 강요될 것이 여기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55쪽의 말씀입니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경시할 뿐 아니라 신성한 강단에서도 신자들에게 주일 중 첫째 날을 지켜야 할 것을 역설하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옹호하여 전통과 관습을 따르도록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육지와 바다에 이르는 재난들, 폭풍, 홍수, 지진, 화재를 일요일을 거룩히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라고 말할 것이다. 폭풍과 홍수와 지진과 화재들은 마지막 때의 기후와 연관된 문제들입니다. 이것의 원인을 어디다 지금 돌리고 있느냐면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후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일요일 법령이 강요되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요 소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온 또 하나의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땅과 바다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인구 밀집 지역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개념인 땅은 인구가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 인구 희박 지역인 신대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첫째 짐승에게 예언된 시기였던 1260일의 기간이 맞춰질 무렵에 이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때쯤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1776년 독립을 선언했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함으로 명실공히 한 나라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에 등장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개신교 국가인 미국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첫째 짐승에게는 뿔에 왕관이 있지만 이 두 번째 짐승에게는 두 뿔이 있지만 거기에 왕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왕이 다스리지 않는 정치, 정치의 자유이죠. 왕이 관여하지 않는 종교,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표방한 나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정신으로 시작한 개신교 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새끼 양처럼 등장했지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정신으로 시작한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후에는 사탄의 정신으로 바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자의 원칙을 포기하고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할 것이며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미국의 개신교가 처음 짐승인 로마 교회의 정신을 따라가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이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인데 이건 바로 강신술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현대 강신술이 시작될 것이며 이 강신술의 유행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이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인데 여러분 우상이란 말은 닮은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 국가인 미국에서 종교와 정치의 결합체가 구성될 것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개신교 단체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종교사항을 장차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중세 로마 교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장차 말하게 될 것인데 로마 교회를 닮은 개신교가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한 종교사항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요일 법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짐승인 로마 교황권과 둘째 짐승인 개신교 국가 미국이 결국은 연합하게 될 것이고 개신교 국가가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핍박의 바람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서 우상이 말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18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것이고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라는 그 각오. 여러분, 이 각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참된 백성들의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경투의 핵심은 그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입니다. 사탄은 장차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며 안식일을 순종하는 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 박해의 세력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째 짐승인데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건설된 개신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강제할 것이며 이 표를 거절한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